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대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7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하신 7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으로 부활절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이 운명의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지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 각각의 방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복음에 보시면 27장 54절 말씀에서 당시의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그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하셨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그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마지막 운명하셨던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예수를 못 박으려 했던 그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그 속에 주신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던 그 생기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만드신 다른 여타의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듯이 지금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도 부어받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장례식이 주로 화장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화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줌의 재를 흙을 들고 뿌리지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고인이 누워있는 간 위에 흙을 뿌립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아파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모친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아리마대의 요셉에게 맡겨주셨지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육은 사람들에게 맡기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손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일로 여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지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다지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총각을 다툴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큰 일로 여기며 서둘러 건지려고 하지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저 본당 뒤에 우리의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왜 저기에 있을까요? 혹시 생명의 총각이 다툴 그 수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것을 저기다 둔 것이지요. 우리가 피가 모자랄 때, 혈액이 모자랄 때 그 혈액을 공석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멸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 위기에 처해 있어도 서두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서두르지만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가 귀중하지만 정말 귀중한 것이 영혼임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육체에 투자를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내 육체, 아마 육신 갖고 보라 하면 여러분 다 가꾸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점도 빼고 좀 여기에 좀 반지르게 하고 턱도 깎아보고 또 몸도 예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육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투자하고 육체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만족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인간에게 참된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요. 저도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평소에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 가정이 부랴부랴 납골 땅을 하나 어디 저 청도 영천 가까운 데 찾아서 납골 땅에 모시기로 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많은 장례 예배와 또 납골 땅에 봉인 예배를 드린 적은 있지만 정작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납골 땅에 모셔서 그 가격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납골 땅에도 노열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노열층은 키가 다르겠지만 자기 시선이 머무는 곳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구석진데 아버님을 모셨지요. 그러나 옛부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명당을 찾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 줌의 죄를 위해서도 좋고 비싼 것을 찾습니다. 비싼 곳을 원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아침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오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저 천당에 자동적으로 입성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할 때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영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안식의 처소인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운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셨단 말이지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견디기 힘든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떼약빛이 내려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저 서 있기도 힘든 그 날에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 멸관이 짓눌러 오며 두 다리와 두 손바닥에는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이 다 빠진 그런 고통을 장작 6시간 동안 당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신 그때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힘이 들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무언가 어려움이 생길 때,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의 동력자들로부터 무언가의 잘못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고통이 얼마나 우리는 그저 믿음의 끈을 놓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운명의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아무런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그때도 스데반은 주님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피가 났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까지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생명, 영혼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대부분 위대하지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 최고의 군주 역할을 담당할 정도 아버지가 법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어릴 적에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마냥 좋을 때가 있었지요. 뭔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고 당시에 기분 좋으면 더 많은 걸 주시는 그런 아버지. 자,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온갖 우상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절하며 부귀영화를 비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 사람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장래를 부탁합니다. 건강을 부탁합니다. 사업을 부탁합니다. 심지어 사후 그 세계까지, 죽고 난 뒤에 장래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의 것들을 아버지 마냥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실이 없을 때 누군가가 있었으면, 누군가에 부탁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내 인생을 나누며 내 삶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한숨을 내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맡길 사람이 없다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물질에게도 내 인생을 한번 맡겨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져 줍니까? 살다 보면 남녀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19로 우리는 정말 그 작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부활주일인 줄 기대하며 우리가 매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겉으로 온 성도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서로 성도 교제할 수 있었던 그때가 올해도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을 이겨 나갔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 떠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영혼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생에 끝나는 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주영락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도 간절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숨을 거두을 때 진실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에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진실된 순간입니다. 비록 육신의 숨을 멈추어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하여 나의 영혼은 아침에 잠을 깨듯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눈을 뜨려나는 그 확신,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신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주영락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까지 부활의 신앙을 지닌 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던 그때, 점심을 다 같이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그때,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때,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빚은 그때가 그리운 이때입니다. 귀한 줄 몰랐습니다.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채 마지막 생에 한 마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생을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운명의 순간을 맞을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낙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의 신뢰를 놓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